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느 데인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자우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가득한 새날을 열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삶이 넉넉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각종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은총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땀의 결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감사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바쁘고 많은 것, 의지할 만한 것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긴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 앞부분에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사실 이런 명령은 참 부당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네로라 하는 박수들과 술객들과 점장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해석이라고 하면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들으면 저마다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을 만한데 문제는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서 그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려주면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왕이 어쩌면 이 무지막지한 요구 앞에서 이들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실행하려는 아리옥 앞에 다니엘이 나섭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에게로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아리옥은 급히 달려가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리옥의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리옥은 지금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 해석하지 못하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찾아와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줄 테니 왕에게로 인도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는데 마치 자기가 그 다니엘을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 앞에서 거짓으로라도 자신의 공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리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그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선 다니엘은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전해줍니다. 전해준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스스로 그 꿈의 내용이나 그 꿈의 해석을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전해주는 전달자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은 구체적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어찌 보면 참 교만해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것을 왕께 보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28절에서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교만해 보이는 듯한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말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은 결코 그 은밀한 것을 보일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 은밀한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고 알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꿈과 해석을 말하기 전에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은밀한 것, 그리고 보인다, 알게 하신다입니다. 은밀하다, 보인다, 알게 하신다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종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후일에 될 일, 머지않은 장차 될 일을 알리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 반쪽짜리 계시입니다. 꿈의 내용, 뭔가 심상찮은
심상치 않은 뭔가 특별한 꿈인 것은 알겠는데 그 꿈의 해석을 알 수 없으니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느부갓네살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계시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계시의 독점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다니엘도 고백하듯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은밀한 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여줄 수 있고 누가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독점권을 다니엘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겸손하게 행하는 다니엘이 그 계시를 독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은 닫혀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활짝 열어서 보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 고백하고 강조하듯이 은밀한 것, 바로 감추어졌고 닫혀져 있던 바로 그것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전에서 계시를 찾아보면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결코 없습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꿈과 해석, 즉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보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다니엘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꼭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받은 다니엘은 해석을 바벨론 왕에게 전해줍니다. 꿈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금, 은, 놋,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결국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렇게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먼저 알려줍니다. 어떤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을 보셨습니다 하고, 그리고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돌이 결국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그 꿈의 내용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왔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예언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온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그 통치와 다스림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대한 바벨론도 머지않아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2장 첫 부분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예사롭지 않는 그 꿈 때문에 그는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언제였는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그는 꿈 때문에 번민했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과 해석을 듣게 되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찬란하고 강대한 바벨론도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편으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런 바벨론도 머지않아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는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꼭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이룬 것을 자랑하면서 더 많은 것을 또 소유하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안 것이 아니고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늘 충만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인생의 종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왕으로 다스린 지 2년 때에 그가 받은 꿈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며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언가를 영원한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붙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종말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